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특별한 경험을 하지만 가장 떨리는 순간은 이성으로부터 나와 결혼하자는 말을 들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사교 클럽에서 조각처럼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처칠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은 스코틀랜드 귀족의 딸인 클레망스였습니다. 어느 날 처칠은 클레망스와 호숫가를 산책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정자에 이르렀을 때 처칠은 처녀의 여신 다이아나에게 꽃다발을 바치는 히포리터스 조각에 새겨진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처칠은 그 문구를 읊었습니다. 그대 아름다운 여신이여 나의 꽃다발을 받으소서. 클레망스는 처칠의 재치 있는 고백에 감동해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연인들은 아무리 자주 만나고 오래 같이 있어도 헤어지는 순간 그립고 또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으려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대신학자입니다. 교회 교의학이라는 12권짜리 대작을 탈고했을 때 독일의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12권의 교의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르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신학의 모든 요약, 모든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던 날 수많은 기자들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기자가 칼 바르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때 위대한 신학자는 뜻밖에도 너무나도 단순한 말을 해서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의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기의 걸음마를 지켜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프로포즈의 날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성탄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대상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꽃다발과 함께 반지 또는 목걸이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프로포즈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며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을까요? 덴마크의 철학자여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작품 중에 빈민촌의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자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온 후 그 처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그 처녀 생각만 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그 처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자는 어떻게 그 처녀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처녀는 놀라 마음을 닫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민 끝에 왕자는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목수 일을 배워서 그 마을에 가기로 했습니다. 왕자는 목수로서 그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처녀와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사랑이 무르익었다 싶을 때에 자신이 왕자인 것을 밝히고 프로포즈를 해서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꾸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자나 귀족의 아들로 비단 이불 위에 오시지 않으시고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 짐승들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같이 살자고 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우리는 그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남자의 인생에는 3가지 큰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받아 주었을 때라고 합니다. 둘째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식을 낳아 주었을 때라고 합니다. 셋째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느끼며 죽을 때라고 합니다. 프로포즈는 인생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선물로 주시며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짝사랑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받아들여지기를 학수고대 하십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에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심전심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은혜가 넘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며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갈급하고 불안하고 급하고 초조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일희일비가 너무 심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눈 팔면 질투합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마음이 좀 넓으셔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속 좁게 질투하실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질투심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심도 없습니다. 아예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질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함께하고자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